모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21절부터 4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8편 21절부터 42절입니다. 43절 읽으면 처음부터 다시입니다. (21절부터) 42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바꿔가면서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심이여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으로다.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기같이 내려 주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저가 동풍으로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저희에게 고기를 티끌같이 내리시니
곧 바닷모래 같은 나는 새라. 그 진주에 떨어지게 하사 그 거처에 들리셨도다. 저희가 먹고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저희 소욕대로 주셨도다. 저희가 그 욕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저희 식물이 아직 그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진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 때리셨도다. 그럴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범죄하여 그의 기사를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저희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저희 해를 두렵게 지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저희를 죽이실 때에 저희가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저희의 반석이시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희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 대해 하청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 눈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뿐이라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이고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제3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하였도다. 저희가 그의 권능을 기억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구속하신 날도 생각지 아니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잠깐 목소리로 잘했는지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활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나가는 길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는 하필이면 왜 십자가라고 했느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사람들이 사는 길은 어떤 방법입니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게 십자가의 도입니까? 주님만 믿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만 믿는 겁니다. 사실 믿을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믿음의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만 인정하고 주님만 신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창조주 되심을 믿고 주님의 심판주 되심을 믿고 주님만이 영원히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모든 면에서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를 바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멸망해서 구해 주실 분도 주님 오로지 한 분뿐이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도 우리의 불의의 문제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뿐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과거에 무엇을 믿었든지 다 부인하고 이제는 어떤 경우도 주님 말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부모도 믿을 수가 없고 형제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자녀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만 믿는 거지요? 주님만 믿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뭐 더 충격적인 것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작정했는데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참 부모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형제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친구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어떤 경우도 주님이 말씀해 주신 법칙에 맞추어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믿는 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길 두 번째는 뭐냐? 주님만 위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만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만 위하는 것이 될 때 주님을 위하기 위해서라면 참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면 친구를 도울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하는 일이 된다면 사회에 공헌할 수도 있고 주님을 위하는 길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도 주님만 위하는 겁니다. 국가를 위하는 것도 주님을 위함이 될 때 국가를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 백성입니다.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겁니다. 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주일날 예배드리지 마라 그러면 순교를 각오하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건 극단적인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해라는데 아무튼 우리는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위하기 위해서라면 내 마음도 바치고 힘도 바치고 궁극적으로는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것이 주만 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 이후에 영국이 국교를 성공회로 바꿔버렸어요. 성공회는 형식은 천주교하고 똑같이 하고 내용은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성공회로 바꾸고 난 뒤에 그건 뭡니까? 참 청교도들이 그 국가에서 말하는 대로 믿을 수 없으니까 뭡니까? 그때 영국에서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났습니다. 많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은 주님만 믿는 것, 주님만 위하는 것.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주님의 뜻만 따르는 겁니다. 어떤 경우도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 천인 만인의 뜻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뜻만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무슬림들을 존경합니다. 무슬림들은 어른 앞에서 절대로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은 누구한테만 꿇는단 말입니까? 자기들은 섬기는 신에게만 꿇는 겁니다. 신 앞에서는 항상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분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내가 자세한 뜻은 모르는데 그 무슬림들은 알라우 아크바르 그럽니다. 죽으면서도 그럽니다. 전쟁 나가면서도 자기가 섬기는 신을 위해서 나가는데.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그러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그러지 않더라고 보니까. 자기를 위해 다 도망가더라고. 그러니까 주님만 믿고 주님만 위하고 주님의 뜻만 따르려면은 어려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참 세상은 자기를 따르지 않는다고 박해를 하고 또 참 그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법칙을 버리고 주님을 믿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세상도 심판을 받고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망하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우선 참 주님을 버리면은 세상이 자기 편이라고 박해를 하지 않으니까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이른 비도 그치고 늦은 비도 그치고 보호도 해주지 않고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하나님의 것이 됐기 때문에 주님이 대속의 공로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대속의 공로를 이룰 때 뭘 바쳐서 대속의 공로를 만들었지요? 생명 바쳐서. 주님도 생명 바쳤는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생명 바치고 하늘나라의 부귀도 포기하고 가난하게 살고 하늘나라의 그 종기도 포기하고 권세도 포기하고 낮아지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참 피조물인 인간에게 채찍을 받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그래도 인생을 다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그 대속의 공로를 나한테 입혀줬다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 됐다면 내 뜻은 없습니다. 내 욕심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뜻만 있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만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인생을 다 희생하고 다 줬으면 그 주님의 대속의 공로가 내 것이 됐으면 나는 주님의 것이 되고 나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것이 된 우리는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는 뭘 부인하는 거지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만 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버립니다. 그러면 세상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애국하는 방법은 신앙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은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국방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박해를 당하더라도 핍박을 받더라도 주님만 믿고 주님만 위하고 주님의 뜻만 따르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도 살리는 길이 되는 겁니다. 나라도 살리는 뒤에 문 좀 열어주세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들이 주님만 믿고 주님만 위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려움이 없을 때 쉬울 때만 주님을 위하고 어려울 때는 주님을 참 배반한다면 하나님은 그런데 기적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기적이 없고 축복이 없고 왜 없나? 뭐 힘들 때는 다 빠지고 좋을 때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은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쏟으면 기적으로 응답해 주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어려울 때마다 배반하고 쉬울 때는 믿는 것처럼 하면 기적 같은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만 따르면 세상은 자기 뜻을 따르지 않는다고 대적하고 핍박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 세상을 위하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십자가에 왜 하필이면 기독교와 십자가에 돕니까? 이 길을 가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참 지난 금요일은 우리 동의하고 나하고 할아버지한테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러니 할아버지가 이게 온전치 못하니까 멘탈이 핸드폰이 잘 안 되니까 그냥 어느 날 핸드폰 가게 가서 자기 할아버지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데 맨날 그래 갔더니 그거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노인네한테 그 핸드폰을 주면서 추천차를 줬어. 아주 그냥 최고 그냥 질이 안 좋아. 그러고 8G 폰이래 그것도 중국 거로. 그래서 요금을 89,000원짜리를 들어줬어요. 한 달에 평균 핸드폰 사용량 10분이에요. 데이터 빵입니다. 근데 89,000원짜리를 들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강제로 약정을 해놨어. 나쁜 사람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그걸 물다가 너무 억울해서 KT에 전화했죠.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합법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또 뭐 국가기관 알아보니까 그 핸드폰 무슨 위원회가 있더라고 국가에. 또 거기다가 전화해가지고 하소연하니까 본인이 직접 가서 사인했으면 합법이래. 그러니까 부당한 거는 맞대. 부당한 거. 그거 참 합리적인 거 아닌 것도 맞대. 억울한 것도 맞대. 그러나 법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된대. 2년 동안 감당하래. 지난 5월 31일이 2년이었어. 그래가지고 6개월 지나고 난 뒤에 55,000원짜리로 내렸는데 내려도 억울하잖아요. 한 달에 10분, 15분 쓰는데 55,000원짜리를 1년 6개월을 냈어요. 89,000원을 6개월 냈고. 그러고 KT에 가가지고 그냥 해약했어. 그러니까 아무리 보소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참 실제로 뭐 눈 감으면 코, 배 간 거지 그게 뭡니까 그게. 근데 핸드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 안 그런 데가 없어. 안 그런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의심이 된 게 참 바보라서 의심이 됩니까? 사람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똑같은 이빨도 거기서는 65만 원인데 여기는 30만 원이야. 근데 어쩝니까? 할 수 없지. 근데 우리 동의는 의사마다 치료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어쩌겠습니까? 돈은 없고.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십자가의 도를 가야 됩니다. 속이지 말고 참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보인다고 그랬지요? 미련해. 왜 미련합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데 복이 있다는데 그 미련하지 뭐. 그게 안 미련합니까? 부활이 있는지 아는지 다 봤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도 한 번만 보여줬으면 하나님 나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정말 부활이 있습니까? 하늘나라 진짜로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있다면 거기다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멸망할 사람들은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로 부활을 믿는다면 그럴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늘나라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늘나라 믿는다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재룡 목사님이 예전에 그러시더라고. 자기 두 사람이 장로인데 형님 왜? 형님 진짜로 믿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장로님. 그러니까 멸망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겁니다. 하늘나라가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미련하게. 뭐 때문에 그래? 뭐 때문에 그래?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까? 백이지? 난 부활을 믿니? 모르겠지? 나는 믿니? 그러니까 이 멸망할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심판도 믿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도 믿지 않고 지옥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참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도 부활이 안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좀 미련하고 억울하게 보인다면 나는 멸망할 사람일까요? 구원받을 사람일까요?
예? 안 믿어진다면 그건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대신 믿어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빠가 아들 딸한테 어떻게 해도 대신 믿어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믿어서 하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어도 부활이 안 믿어지면 지옥 갈 사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부활이 조금 믿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믿는다고 안 했어요. 너의 믿음이 왜 무슨 믿음이라고 그랬죠? 적은 믿음이라. 왜 의심하였느냐? 그 부활을 믿어도 의심이 들어가는 적은 믿음은 있습니다. 안 믿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참 미련하게 보이는데 왜 그러냐? 멸망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지식으로 판단하지요? 자기 지식으로. 학교에서 배운 생물학 지식으로 판단해 보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죽었는데 죽으면 고만이지. 죽으면 고만인데. 그러니까 이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면은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하면은 하늘나라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의사의 지식으로 판단하면 죽으면 고만인데 뭐. 죽으면 고만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할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는 그 말씀으로 생각하면은 지금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하늘나라는 영원입니다. 잠깐이 중요합니까? 영원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참 멸망할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이는 겁니다. 왜 주말마다 교회 가서 놀러 가지도 못해? 왜 놀러 못 가? 그러니까 이 안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그러니 주말마다 참 놀러 가서 실컷 인생을 즐겨야지. 왜 교회 와가지고 자보고 자불고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이 없다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뭐 하려고 나옵니까? 나오지 말아야지. 하나님 정말로 믿어야 나오는데. 그런데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면 기적이 나타나지 않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할 불택자에게는 십자가의 생활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멸망할 사람은 하늘나라를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길까요? 그런데 세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더 잘되고 하늘나라에서는 망하라고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도와줘. 그러니까 이 멸망할 사람들은 십자가의 생활을 하지도 않겠지만 십자가의 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 못 도와주는 겁니다. 못 도와줍니다. 잘 도와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잘 도와주면 계속 죄를 더 짓겠지. 그러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자꾸 해야지.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내가 한번 죄를 지은 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 죄 한번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아담 하와는 아담 930년을 살면서 자식들끼리 죽이고 살리고 싸우고 물어뜯고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걸 다 겪었어. 정말로 세상 살기 싫어. 그런데 자기 자손들이 전쟁 이렇게 해서 죽이는 걸 보면서 영생하도록 놔두는 것은 그건 세상이 아니라 지옥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하도록 안 하고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이 다 자기들 후손들인데 와가지고 그냥 전쟁한다고 죽이고 그거 보고 정신이 돌아버리지 어떻게 살겠어요? 아담하고. 그러니까 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는 누구지요?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가 믿어지는 우리에게는 그야말로 능력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삶. 그래서 참 정말 하늘나라 믿는 우리들에게는 난 잘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복을 줘서 잘 돼. 왜 잘못된? 왜? 그러니까 영원 자존자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하니까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는 말을 못하겠지만 간증하라면 얼마든지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난 어떤 경우에도 처음에 목회 나와서 그렇게 어려울 때 교단이 쪼개지고 어려워서 길거리로 쫓겨나갈 그런 지경이 됐을 때 교단에 제일 어른되는 사람이 와서 자기 말 들으면 목회를 열어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말 안 들었어요. 내가 왜 당신 말 들어? 난 하나님 말만 들었지.
내가 순진해서 그런가 몰라. 그래서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는데 아직 안 굶었잖아요. 아이들 다 대학 다 보냈잖아요. 시집장은 다 갔잖아요. 그래 안 쫓겨났어. 하나님이 다 도와줬어요. 지금도 뭐 아주 여유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참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에게 복을 줄까요? 힘들어도 어렵더라도 정말 십자가에 매달리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을 복을 주지 누굴 복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로 신앙을 바로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도와줍니다. 잘 살게 도와줍니다. 그게 우리 양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 나라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보면은 다 애들 안 낳아요 지금 뭐. 그래가지고 몇 번 말씀드렸지만 1년에 출산한 사람이 작년에 24만 명, 올해는 더 줄어든답니다. 더 줄어들면 그 아이들이 군대 갈 때 되면 대한민국 국방을 누가 할 겁니까? 24만 명이면 남자가 12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이리 빼지고 저리 빼지면 지금 대한민국 군인이 55만 명인데 군대 갈 사람은 10만 명도 안 돼. 20년 있으면. 그럼 누가 지킬 겁니까? 땡크는 누가 몰고?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그때 일은 나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할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복음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 교단에서 제일 잘못하는 것, 어떤 유능하다는 목사님께서 특유한 복음이래. 그거 다 틀린 말입니다. 특유한 복음이 있습니까?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요겁니다. 똑같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요거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뭔 특이한 게 있고 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복음이 없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주님께 사도들이 받고 사도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준 것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상한 데 가서 뭐 새로운 거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새로운 게 아니라면 잘못된 것들입니다. 이거 말고는 다른 게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참 갈라디아서 1장 8절에도 보면은 뭡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사도들이 너희에게 전해준 복음, 그거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알에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복된 음성인데 이 복음은 돈을 버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 중에 나쁜 게 뭐냐?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케팅하는 거. 그게 최고로 나쁜 겁니다. 신앙이 담보가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안 됩니다. 신앙 좋다고 안 떼먹는 거, 신앙 좋다고 거짓말 안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용해서 어떤 데 나와가지고 간증하고 아주 잘 믿는 것처럼 거짓말 해놓고는 뒷구멍으로 믿음의 기업이다. 뭐다 해놓고는 그거 다 사기꾼들입니다. 완전 사기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에 무슨 옷 만드는 회사가 뭐 믿음의 기업 했는데 날리면 법석을 쳐가지고 지금 그런 소리 안 하더라고. 나중에 심판자 앞에 가서 어쩌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것 중에 최고로 나쁜 게 믿음을 이용해서 장사해주는 그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좋다고 뭐 자기들은 뭐 특별하게 하늘나라에서 원료를 받아서 따로 약을 만들어. 똑같은 원료 가져서 같이 만들면서 우리 그런 특별히 좋고 그런 사기꾼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참 우리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주시고 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것 말고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구원의 대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믿음이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구원은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가치를 우리가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생명 바쳐도 구원의 대가가 안 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 주님이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누구에게 준다 그랬죠? 믿는 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지 구원의 대가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인간이 대가를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원리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입니다. 은혜가 무슨 뜻이지요? 대가를 주지 않는 겁니다. 대가를. 그러니까 이 대가를 주지 못하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어떻게 대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대가가 얼마짜리 되겠습니까? 어떻게 돈으로 합니까? 어떻게 인간의 생명 준다고 됩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암이 걸렸는데 우리 이도영 목사님이 췌장암 걸려서 돌아가셨는데 그 도영 목사님 사랑하는 딸이 와가지고 아빠 걱정 마. 우리 집을 팔아서라도 고쳐줄게. 그 집을 팔아도 못 고쳐. 그 집 팔아봐야 몇 푼 된다고. 그래가지고 암 고치면 영생합니까? 그래봐야 20, 30년 또 사고 죽는 건데. 그러니 영생에 대한 대가가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은 구원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구원을 받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 생활 잘했으니까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그거 아닙니다.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라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기쁨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쁨이 아닌데 그런데 세상에는 너무너무 잘못 가르치는 사람이 많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 시간을 가고 뭐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성경 한 군데만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38절 찾아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6절, 37절, 38절 36절 사람의 원수가 누구라고 그랬지요? 식구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을 이루는데 제일 방해되는 경우가 식구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식구 중에서 불신자일 경우에 그게 제일 방해돼요. 최고로 방해돼요. 37절 자 제가 읽을 테니까 무슨 뜻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그 다음 뭐지요? 그러니까 누구만 제일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아비나 어머니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지옥 간답니다. 주님께 합당치 않습니다.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자도 내게 합당치 뭐라 했습니까? 아니합니다. 아들이나 딸보다도 누구만 사랑해야 되지요? 하나님만 사랑. 우리 권사님 최고입니다. 우리 권사님 바로 배워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신영철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다 알지만 참 뭐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 20절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녀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100배나.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혹시라도 부모나 자식이나 이런 걸 참 소홀히 하게 되면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100배로 잘해주겠다. 그러니 버린다고 해서 인연을 끊고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부득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보다 100배로 잘해줘. 그게 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성구에서 나온 것이 뭐냐?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나님 중심. 그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라고. 이게 올바른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다르게 가르치는 자는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이 인간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바로 안 가르치고 이렇게 가르치기 좀 거북스러운 건 아예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보면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양보합시다, 서로 위합시다, 서로 화평합시다 이런 것만 밤낮으로 하는데 그거는 안 하는 데가 없어. 다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이런 말씀들은 전하지를 않는 거예요. 안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요한계시록을 끝맺을 때 이 성경에 있는 것을 빼고 가르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참 뭡니까 축복을 다 빼고 안 주겠다고 하고 이 성경에 없는 걸 더하면 하나님은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저주와 진노를 더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떼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정신을 바로 가르치면 진짜로 복을 받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도 내가 힘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직장도 없고 빌빌거릴 때 아빠로서 얼마나 참 눈물이 나는지 내가 너 능력이 있으면 착착 돈도 주고 평생 그냥 놀고 도와주고 그냥 뭐 들어가게 해주고 하는데 아빠는 능력이 없어. 네가 해야 돼.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병 걸려서 죽게 됐을 때 내가 대신 죽어준다고 네가 살 수 있니? 네가 산다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내가 죽어줘도 지가 살 수 없는 걸 어떡합니까?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참 누구만이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살려줘야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줘. 내가 능력이 있나? 내가 뭐 책임질 자에도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식을 잘 되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내가 충성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기쁘시게 하는 그거 말고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만들어주면 되는데 난 능력이 없어. 아무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부모를 위하고 자식을 위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정말로 국가를 위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일은 누구만 믿는 거? 하나님만 믿는 거. 십자가의 길 두 번째는 누구만 위하는 거? 하나님만 위하는 거. 세 번째 십자가의 길은 누구의 뜻만 따르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 이게 십자가의 도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도 있고 잘못 들으면 미워할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으면 그것이 나도 살고 부모님도 참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자식도 복을 받고 우리 이웃들도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온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참 오해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독교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 후에 부활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십자가를 지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참 나중은 그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이 있고 그리고 부활 후에 영원의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서 참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위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저희들이 돼서 내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복을 받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다 복을 받고 우리 믿는 몇몇 사람 때문에 온 나라가 복을 받아 잘 살게 되는 참 복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그루터기가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514장. 주
기도는 성도의 호흡입니다. 때가 되면 폭발의 능력이 나타나고 때가 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매일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전 믿는 사람에게 최고로 힘든 것 전도입니다. 전도하라는 말만 안 하면 예수 믿을 만하돼요. 그러니까 참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